오늘 이 시간은 찬송과 축복의 말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말의 쓰임이 아름다운 찬송과 축복의 말로 구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도 야고보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와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 사실 누군가를 가르치는 교사나 선생은 굉장히 필요한 사람들로서 우리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 것 같은데 왜 야고보 사도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을까? 먼저 이 말은 교회에 또 사회에 선생이 전혀 필요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욕심을 부려서 자기만 선생이 되고 다른 사람은 선생이 되지 않게 하려고 텃세를 부리는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선생이 가져야 할 책임과 자격을 갖추지 않고 무작정 선생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선생된 자는 존경과 인기 또 혹은 큰 부와 명예를 얻기도 합니다만 당시 역시도 선생이라 불리는 랍비 계층 역시 인기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는 했지만 안타깝게도 선생에 걸맞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별로 없었고 책임감 없는 이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라고 하면서 선생은 영광스러운 직분일 수 있지만 그만큼 더 큰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이며 만약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했을 경우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하는 자리인 것을 말해줌으로써 선생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과 지도자는 남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많은 사람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수 있지만 혹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많은 이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한 책임을 지고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함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생과 지도자 된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잘 유념하고 분별하고 그 뜻을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 주의하고 유념할 것은 입술의 말에 신경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선생과 지도자의 말을 따라 배우고 그 말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누군가의 지도자, 선생된 분이 계시다면 항상 바른 길을 가르치고 있는지 자신의 말을 점검하고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는 말에 대한 교훈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말에 대한 교훈은 선생된 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교훈입니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말에 실수가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혹시 이 말씀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할 것입니다. 저 역시 지난 날을 돌이켜 볼 때 왜 내가 그 상황에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에 실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말 실수가 많은데 말을 절제할 수 있고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온전한 사람, 참으로 대단하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하였는데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온 몸을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게 통제한다라는 말인데 즉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지체들도 쉽게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며 말이 그만큼 다루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참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어떤 몸보다도 더 제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 말이
남에게 덕을 끼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쓰고 유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의 말실수, 또 다른 어떤 이의 말실수를 너그러이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시와 모욕적인 말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참으로 아파서 우리의 가슴을 콕콕 찌르고 또 우리에게 아픈 말을 한 사람이 믿기도 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나는 안 그랬는가? 나 역시 얼마나 남을 아프게 했는가? 이처럼 모두가 말에 실수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말 실수에 대해서, 물론 말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치고 반성하고 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너그럽게 또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3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에는 짐승들의 입에 가로 물리는 재갈이 나오는데, 재갈은 참 유용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말이나 소, 여러 사나운 짐승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메어서 짐승들의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한 것 같고, 또 어떻게 그것을 발명했는지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말 탄 사람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메어서 으랴 으랴 하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는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재갈은 비록 작지만 제 아무리 사나운 짐승일지라도 제어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의 작은 새치 혀가 마치 재갈의 능력과 같이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또 4절에서는 큰 배를 움직이는 작은 키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제 아무리 큰 배도 지극히 작은 키로 조절을 해서 사공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도 비록 작은 지체이지만 우리의 인생의 배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운행한다고 했는데, 우리 인생이 광풍에 밀려가는 어려운 상황 같을 때라도 우리의 입술에 말을 지키면 인생이 좌초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같은 상황에서라도 다른 말을 하기 마련입니다. 광풍에 밀려오는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어떤 이는 정신을 바짝 차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만, 또 어떤 이는 역경의 순간이 오면, 광풍이 밀려오면 다 끝났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광풍 속에서 그냥 흘러 떠내려 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풍이 밀려오는 어려운 순간에도 누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말을 지키며 앞으로 전진하는 이가 어떤 어려운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저와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믿음의 말을 항상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붙드신다, 항상 믿음의 말을 선포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다시 이제 5절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말이 얼마나 위력적인 힘을 갖고 있는지 또 다른 비유가 나옵니다.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우리 입술의 말이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바로 작은 불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불은 크든 작든 불입니다. 그래서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기록된 것 같이, 불은 작은 불일지라도 태산도 삼키고 태산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은 우리의 혀가 마치 작은 불과 같다고 합니다. 또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하면서 혀는 비록 작은 지체일지라도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할 정도로 위력적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말이 마치 사나운 짐승도 제어할 수 있는 작은 제갈, 또 큰 배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키, 또 큰 산도 태울 수 있는 작은 불과 같다고 했습니다만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말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쉽게 말해 이 말씀은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말한 대로 가지게 될 것이며 말한 대로 인생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요. 말의 힘이 이와 같이 강력하다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음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이것을 자칫 잘못 이해하면 그냥 예수를 주로만 딱 시인하고 그냥 우리의 삶은 순종도 없이 행함도 없이 그냥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이런 말처럼 들리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입술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시인할 때는 그것은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말은 내 마음을 주장하고 내 삶을 뒤바꿔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시인하게 될 때는 나의 삶과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고 예수님과 연결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할 만큼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님으로 또 찬송과 믿음의 말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6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혀와 말을 잘못 사용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혀는 곧 불이요, 혀는 불과 같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은 유익하게도 쓸 수 있지만 불은 모든 것을 사르고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능력이 있어 잘못 사용하면 참 해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혀를 잘못 사용하면 나의 인생 또 남의 인생 모든 것을 불사르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혀는 불의의 세계, 악의 세계를 만드는 주체가 되며 온 몸과 삶 전체, 삶의 수레바퀴, 삶의 모든 생애를 망가뜨릴 수도 불사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불의 사람들을 불사르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을 잘못 사용하여 악한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사르고 망가뜨리고 파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착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선하게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말을 사용할 때는 그것이 큰 능력이 돼서 악한 능력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해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연예인이나 많은 공인들은 잘못하고 질타를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심한 질타와 또 비인간적인 모욕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근데 그와 같은 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악플이라고 하는 그런 악한 말들, 이런 말들이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라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항상 말을 경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말보다는 축복의 말, 덕을 끼칠 수 있는 말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7절과 8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특별히 7절에서 보시면 이 세상에 있는 여러 동물들과 생물들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길들일 수 있지만 그에 반해 우리의 혀와 말을 능히 길들이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실제로 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상의 영상을 보니까 태국에서 악어쇼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악어를 길들여서 악어쇼를 하더라고요.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조련사가 악어의 입을 쫙 벌려놓은 상태에서 그 입 안에 손도 넣고 자기의 머리통도 넣었다 뺐다 하는데 그 악어가 얼마나 잘 길들여져 있는지 그 입을 벌려놓고 입을 다물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 정말 심장이 조마조마하고 쫄깃쫄깃한 게 혹시 손이나 머리를 그 악어의 입에 넣었는데 그 순간 그 악어의 그 턱이 입이 닿게 돼서 그 조련사가 다치면 어떠한가, 어떻게 되나 이런 조마조마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보니까 악어를 나름 조련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악어의 몸이 휘어져 있으면은 공격성이 심하기 때문에 손과 머리를 넣는 그런 순간에는 악어의 몸을 일자로 편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사람이 참 신기하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갈을 물려서 사나운 짐승과 소도 길들이고 또 악어의 어떤 그런 습성도 알아서 그렇게 악어쇼까지 펼치니 참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인간은 악어뿐 아니라 여러 짐승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무엇은 길들이기 어렵다 합니까? 바로 새치 혀는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히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워낙 제어하기도 힘들고 쉽지 않은 일이니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말하고 아무 생각이나 말하고 그냥 막말하고 살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또 8절 중반부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혀는 절제하지 않으면 쉬지 않고 악을 내뿜으며 또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독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내 입술의 말을 절제해야 할 줄로 믿고 악과 독을 내뿜는 말이 아닌 선한 말, 또 덕을 끼치는 말, 이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 12장 18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역과 같으니라. 제가 읽어드리는 말씀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고 합니다. 칼처럼 사람 마음을 도려내고 아프게 하는 말이 있는 반면에 양약과 같이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고쳐주는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양약과 같이 사람의 상처도 싸매어주고 용기도 주고 힘도 주고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일교회는 항상 양약과 같은 말로서 우리 서로를 세워주고 칭찬하고 덕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9절에서 10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의 말과 저주의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어떤 비유를 하냐면 하나의 샘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의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의 말이 같이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1절의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듯이 두 말을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말을 하라고 우리의 입술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의 말을 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비난과 참소, 정죄의 말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과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아닌 감람 열매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 아닌 무화과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찬송과 축복의 말을 하도록 구별된 우리의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와선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찬송과 축복의 말로 성별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많은 이들에게 덕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있는 가정과 교회 또 이 사회가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하나님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나의 말이 항상 찬송의 말로 축복의 말로 구별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영일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찬송과 축복의 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별해 놓으셨는데 때로는 우리가 비난과 참소와 정죄의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많은 이들을 아프게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찬송과 축복의 말로 구별되고 성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